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전통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좀 더, 왜 떠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이 없더라도 어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고요. 뭔가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12 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게다가 여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의 역사를 일으킬 때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회복함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떠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8절인데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인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그 믿음의 씨를 가져간 이야기를 하셨죠.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졌는데요. 바위에 떨어져서 싹은 조금 났지만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인데요. 가시가 함께 자라니까 찔러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좋은 씨로서 좋은 땅에 무럭무럭 자라는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가 이제 비유 풀인데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귀가 그 말씀의 씨를 가져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바위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조금만 시련이 오면 부모님이 나를 핍박하는구나. 내가 사업이 어렵구나. 내가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이생의 염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면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대한 이 내용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리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향락, 쾌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 만족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쫓다가 주님을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저녁에 있는데 전에 교회에서 한 젊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는 일본 회사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살려고 했지만 뭔가 마음편에 무엇인가 느껴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제가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통의 전화는 또 젊은이였는데 회사에서 너무나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고 벌어졌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돈이 있더라도 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주의를 안 지키고 돈을 버는 것, 그게 대단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주일도 일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면서 인생이 막히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이건 아니구나 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과 세상의 쾌락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신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씨, 좋은 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경작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조바심 때문에 또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 같아서는 안 됩니다. 돌에 뿌려진 씨 같아서는 안 됩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그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씨, 좋은 밭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자꾸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예배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